고통의 시간 또한 친구들도 함께 아픔을 나누는 시간에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욥이 입을 여는 것으로 어찌 보면 욥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욥과 새 친구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약 3번에 걸쳐서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욥이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친구들 앞에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너무나 힘들고 힘든 것을 넘어서서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 아예 절망 속에 사로잡힌 자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함께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을 조용히 듣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미카엘의 모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모라는 한 어린 소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어린 소녀에게 자기 하소연하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묵묵히 잘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했다는, 듣기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겠죠. 아주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 하소연하는 어른들에게 회복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아이는 묵묵히 열심히 듣기만 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욥의 이 친구들이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 7일간에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준 것도 대단합니다. 7일 동안이나 그 친구의 아픔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 그러나 친구인 그 고통받는 욥이 한마디 하였을 때 그 다음부터 본물 터지듯 하는 그들의 이야기들은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싸움이 되고 또한 격려가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죠. 다 그 친구들은 좋은 의도로 얘기했습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 그냥 듣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섣부른 위로보다는 가만히 듣는 것도 하나의 능력 있는 응답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묵묵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때로는 그것도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내가 또한 생명의 시작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예 빛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11절부터는 어찌하여서 내가 태어났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지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25절과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임했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의 몸에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어떤 정도냐, 차라리 내가 잉태되지 않고 혹시 잉태되었어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빛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는 뭐예요?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한탄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한 욥이 왜 이런 말을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어찌 잘못 읽으면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내가 차라리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한테 뭐라고 해놓고 결국 시간이 흐르고 고통이 쌓이니까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나에게 왜 생명을 허락하셨냐고. 그런데 그렇게도 읽을 수 있겠지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느냐가 아니라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라는 그런 절망의 소리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고통의 자리를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욥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또한 뭐라고 하고 싶은 그러한 치열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원망과 그 아픔을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품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문제인 것처럼 나를 탓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참음의 자리가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자녀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고요, 그 대상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분명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사람은 그 상대방인데 그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탓하기보다는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문제라고,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남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안에서 어떻게든 참아내고 품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의 소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이 자기의 태어남과 또한 자기가 살아옴을 저주하는 것, 원망하는 것, 한탄하는 것에 이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이러한 소리도 아픔의 소리로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욥과 같은 자기 한탄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래 네 탓이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자기의 또한 고통으로 알고 자녀의 그런 한탄도 듣는 것이 부모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 묵묵함이 우리에게 답답함이 되고 억울함이 될 수도 있겠고 원망의 자리도 될 수 있겠고 자기를 탓하는 자리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또한 묵묵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욥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 또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힘을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깊은 한숨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욥을 책망하기보다는 욥의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 이 욥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친구들의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에 통해서 욥이 힘을 얻고 또한 이러한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너머 욥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과 또한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또한 나의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와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